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요. 이들이 향하던 엠마오라 마을이 어딘지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등지고 있던 예루살렘이죠. 마태와 마가복음과 달리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이 갈릴리로 향하기보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거든요.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 2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인데요. 여기서 이제 속량이란 말은 구원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그런 혁명적인 메시아로 보고 믿고 따랐던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거짓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른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는 진짜 예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한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모두를 생각하기보다 나만을 혹은 좁은 의미의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죄하기 급급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가난과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생산해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적, 내 뜻이 중요하잖아요.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위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던 그 예수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낙심하였고 그들의 꿈을 접고 그들의 목적을 접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내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어찌 되나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낙심하게 되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진 것처럼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한 것처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뭐 천국이든 아니면 기복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내 뜻, 내 목적이 아닌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하게 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으시거든요. 그리고 대화까지 해요.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일까? 왜일까?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이 못 알아보도록 변장하셨을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 예수를 인식하게 되는 일은요, 그분의 계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 옆에서 같이 걸으실 때도 같이 대화할 때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걸 오늘날 성찬이라 하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곧 성찬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책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건데 그건 단지 지식적인 거죠. 우리는 책을 통해 단지 이순신 장군에 관해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는 것도 성서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인데 이건 역시 지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심으로 또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만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찬과 말씀, 곧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지 지식을 얻는 시간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보여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 함께 식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근데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두 제자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성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가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겁니다.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 다른 지역, 다른 시간의 사람들, 곧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가 그게 아니야. 여전히 너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때의 제자들처럼 성찬과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인재를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찬과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두 제자는 이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이 등졌던 예루살렘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목적을 등졌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바라보며 향하던 엠마오, 곧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게 됩니까?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과 꿈이 아닌 예수의 목적과 꿈을 안고 그 일을 위해 일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단지 찬송가 몇 줄 부르고 설교를 통해 지식을 얻고 삶의 교훈을 얻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알려주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를 참 예수로 믿고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겠죠. 자,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 그것 때문인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32절에서 땄는데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주여 삼참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기도도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두 제자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뜨거움으로 표현된 그것은 깨달음과 이해예요. 이해. 그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믿었던 거짓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에 관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것.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뜨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고요.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목적,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내가 참 예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 속에서부터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거짓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찬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것처럼 그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찬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눈도 성찬과 말씀을 통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깨달음과 이해로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우리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